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의 아주 중대한 결정을 두고 복음서에 나타난 네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을 통해 그 의미를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두고 하는 선택만큼 무거운 게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에 그 엄청난 미개감,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 사람을 죽이기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말이죠. 본문을 보면 이건 절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6월절을 딱 이틀 앞둔 시점이었고요. 당시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걸 의논했다는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똑같은 이 사건을 얼마나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렌즈로 비추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마가복음은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완전히 굳어버렸다는 점을 딱 꼬집어서 보여줍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옳은가 틀린가 이걸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죽인다는 결론은 내려놨고 이제 남은 건 어떻게 그 방법을 찾느냐 뿐이었죠. 죄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이 인간의 음모와 하나님의 계획을 나란히 놓고 보여줘요. 예수님은 이미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이 되는 순간 진리가 아니라 상황을 따르게 되고 모든 판단이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당시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논리를 가장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고, 그럼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런 두려움과 현실인식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우리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대신 죽는 게 낫다는 아주 냉정한 계산을 내놓으면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결국엔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롭죠? 이 모든 내용이 하나로 딱 정리가 됩니다. 역사의 한 중대한 순간을 두고 네 가지의 독특한 통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가는 그들의 마음을, 마태는 그 너머의 계획을, 누가는 그들이 가졌던 무너진 기준을, 그리고 요한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엄청난 결정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중요한 선택은 보통 즉흥적으로 짠! 하고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아주 명확한 패턴,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네 단계를 따라가 보면 하나의 생각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굳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의논하는 단계에서 시작해요. 생각을 나누는 거죠. 하지만 결론이 정해지자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엔 은밀하게 모의를 하고 결국 실행에 이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악을 향해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개의 계획, 두 개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을 제거해서 자신들의 질서를 지키려는 인간의 계산이었죠. 신적인 약속과 정치적인 두려움의 대립이 이보다 더 선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거울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패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 그쵸? 당시 대제사장들의 선택은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했지만 옳은 길은 아니었잖아요.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것.
이런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그 긴장감을 한번 마주해 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 이 현실을 따르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선택은 보이지 않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눈에 보이는 대세,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매일의 선택은 과연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십자가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